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6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그 말씀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시의 배경도 사무엘상 21장에서 그 에돔인 도에게 고발로 말미암아서 도피하게 되었던 다윗이 그 가두왕 앞에서 미친 척했던, 살기 위해서 미친 척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13년으로 되어 있는 시를 먼저 제1년은 1절에서 4절까지로 괴롭고 두려울 때 주님을 믿어라.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제2연으로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누명과 슬픔.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누명과 슬픔. 그리고 이제 9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제3년으로 나누고 모든 환난 뒤에는 찬송,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1년에 있는 내용,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그 사이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삼키려고 하고 종일 쉬지 않고죠. 치고 압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해 왔습니다만 여기서 또 다시 위험에 처했죠. 다윗을 알아본 이들이 다윗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러던 차에 지금 또 다시 이제 위험에 처해버린 다윗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길 가도 저길 가도 사람이,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죠. 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사울이나 또 블레셋이나 뭐 죽이려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어차피 다 죽이려고 하는데 뭐 내 민족은 내 민족하고 이방인 다른 민족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기준은 그냥 뭐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죽이려고 하고요. 그냥 가르려고 하고요. 그냥 미워하고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화합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그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현란한 수사들이나 또 뭐 탁월한 뭐 이런 지식들과 무슨 뭐 이런 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에서는 그냥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과 같으면 같은 거고요. 바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 이슈가 아닌 아담. 사람이 그렇게 공격을 하죠. 그 다음 이어서 2절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이제 호칭이 바뀌었어요. 사람에서 원수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원수라고 번역한 말은 이제 샤라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적대감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적대감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 그게 뭡니까? 흠잡으려 하고 해를 끼치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동물의 세계에서 육식동물들이 뭐 사자가 배가 고플 때 허기질 때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냥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사자. 이게 샤라르입니다. 근데요, 이런 동물 세계에서는 배고플 때 그래요, 배고플 때.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을 때는 그 앞을 지나가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위협적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요, 사람은 말입니다. 강한 자가 그리고 부한 자가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그렇게 공격을 하고 해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죠. 무슨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를 끼쳐요. 이게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권력입니다. 이 권력에 대한 의지가 사람들에게는 무한하죠.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결핍이나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수 짓을 하는 것은 바로 그 무한한 욕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권력에 대한 의지는 무한히 허기져요. 무한히 허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샤라르, 이렇게 원수가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원수가 종일 삼키려고 하고 교만하게 치려하는 자들이,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절과 3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 주를 믿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돼서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려고 할 때, 이때는 사실 두려운 날이죠.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무시당하고 의심받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두려운 날입니다. 이거는 사방에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죠. 이때가 주님을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믿다라는 단어예요. 믿다, 의지하다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한다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믿는다, 믿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두려운 때,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 그때가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이 4절은 후렴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래서 의지하다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입니다.
지금 블레셋 땅에 와가지고 가두왕에 의해서 여차하면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이때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4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육체가 나에게 행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4절의 내용과 밑에 10절과 11절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10절과 10절, 11절은 4절을 이제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고 내용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그때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때 다윗이 붙잡혔을 때 이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한 행동은 이 침을 흘리고 이렇게 미친 척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풀려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겁을 먹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아마 성령께서 이렇게 생각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너 미친 척 해라. 미친 척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연의 5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고, 다윗이 자신들에게 해를 입힐 거라고 이제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서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인데 지금 살려주면 나중에서 다윗이 우리 민족을 소멸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죽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울을 피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다윗을 도와준다면 다윗은 평생의 은인으로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화해할 수 있는, 그리고 평생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그것은 분명히 도와주기 위한 것이고 상대방의 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곡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나를 이용할 것처럼, 나를 나쁜 길로 데려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그것은 서로의 전하는 자나 듣는 이나 서로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곡해됩니다. 제가 요 며칠 마음이 아주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아주 이제 그래도 가까이 지내고 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뭐 안 좋은 얘기를 좀 이제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렇게 이제 곡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나 이것이 무슨 다른 교회를 폄훼하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상식 이하의 일들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비정상적인 어떤 뭐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단지 좀 다른 거는 성경 해석 하나죠. 근데 그 성경 해석도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낯선 이야기고 처음 듣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은 개혁신앙 안에서 열려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누가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종말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지옥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절대적으로 옳고 누가 절대적으로 틀리다 뭐 그런 거 있죠.
지옥은 없다라든지 천국은 없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요즘에 무천년적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걸 유비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대세예요. 이게 대세.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개혁주의가 대세가 무천년이에요. 요즘 대세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을 대세로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계속 이게 지금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어떤 교회의 건덕, 교인들의 그냥 편안과 이것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여기서 그냥 신앙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뭐 이렇게 문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거리가 될 필요 없으니까 우선 뭐 유튜브 당분간 내리고 있으면 뭐 다른 거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럼 현실적으로 그 뭐 별거 아니죠. 뭐 유튜브 잠깐 닫아놓고 별거 아니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추어야 할 것을 강단에서 설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감춰야 할 것을.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그냥 미친 채 하고 침 흘리고 그냥 해하고 그래요. 잘못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 방법이겠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이제 뭐 막 공론화되고 그러면 뭐 우리 같은 친한 목사님들이야 뭐 우리 교회를 다 알고 이러니까 그게 뭐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그냥 이 시대가 사실은 누가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누가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단이나 어떤 지위나 신분이 그걸 결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깥에 있는 이런 사이비 단체나 이런 사람들만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냥 일거리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거리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쓸데없이 뭐 재판 열고 뭐하고 마치 뭐라도 대단한 것이나 하는 것처럼 그거를 즐기는 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선택과 또 제 신앙의 양심의 선택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죠. 근데 이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헤치고 나아가야 할 길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본문을 준비하면서 딱 이게 저의 입장인 거예요. 저의 입장. 그러니까 또 오늘은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다윗처럼 미친 척하고 그냥 따라갈까 뭐 이런 마음도 들고 또 저녁에 이제 기도회를 하다 보면은 원래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신앙을 지켜야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런 거죠. 곡해하고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다. 그러니까 악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악한 것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저만 옳고 나머지 다 틀렸다고 한다. 뭐 이게 사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경쟁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 내 생명을 엿보고 같이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본다. 이것은 악을 행하는 거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사람의 선함과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연약한 것과 약점과 그리고 실수나 잘못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앞에서 원수 샤라를 얘기했을 때 바로 딱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 5절과 6절과 7절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원수의 이런 행태
그것을 쭉 열거를 한 겁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7절은 좀 사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안전하다라고 이 번역한 단어가 팔라트라는 말인데 이 팔라트는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직역하면 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아웬, 허물입니다. 진노로 그들이 허물에 대하여 피하게 하소서. 이게 좀 난해해요. 진노로 그들이 허물에 대하여 피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미가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진노로 그들이 허물에 대하여 피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뭐 진노와 허물, 보통 우리는 진노와 허물은 어떻게 인과관계로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허물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이고 진노가 있으면 허물이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해석되지가 않아요. 진노로 그들이 허물에 대하여 피하게 하소서. 그러니까요, 종아리를 쳐서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소서 이런 말입니다. 진노로.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원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살리려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이게 허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진노로 그 허물에 대하여 무엇을 피하게 해요? 심판을 피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백성들을 낮추소서 이렇게 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쫓기고 방황하고 그럴 때가 있고 또 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셨다, 세신바 되셨다,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죠.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소서. 또 그것이 당신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환난이나 일시적인 어려움,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손꼽아 해십니다. 너의 인생에 신앙을 지키다가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그때 흘렸던 그 눈물을, 그 탄식을 주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잊어버릴 게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책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도 보면 나오죠. 우리의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다고 하죠. 그때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도덕적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의 선과 악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그 행위들, 그것이 선이고 주를 배반하여서 또 사사로운 길을 갔던 그것, 그게 악한 일이에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게 됩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제3년에서 내가 아뢰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뢰다, 원래 카라가 큰 소리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의미를 전달한다라기보다는 찾는 거죠. 그래서 외치다, 보통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부르다, 외치다. 내가 외칠 때에, 이때 외친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또 원수들로부터
이렇게 공격당하고 위험에 빠져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빠져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외친다면, 외치는 날에 외친다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을 압니다. 이렇게 됩니다. 물러갈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버티고 참다가 외치면 되거든요. 외치면 그 원수들이 물러갈 것을 압니다. 이건 경험이죠.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지만 그런 구비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할 때 원수들이 물러가는 것을 저도 압니다.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기고 물이 없던 곳에 정말 강물이 되어 흐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 이유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아나이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내 편이고 아니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수들이 물러갈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 대해 주셨던 그 일들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나를 위하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을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 안에서 그의 말씀을 찬송할 것이다. 이 4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찬송할 것이다. 이것을 10절에서는 2배로 늘려놓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은 하나님 안에서, 한 번은 여호와 안에서. 그래서 10절의 상반절을 이렇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왜 여호와 안에서를 넣었을까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외치면 원수들이 물러갈 것을 알아요. 알긴 아는데도 우리는 어때요? 두려워요. 겁난다고요.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지. 언약의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11절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11절을 직역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믿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믿었다. 사람이 나에게 행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쉽고 편안한 길, 사람이 보기에 편리해 보이고 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어떠한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드릴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감사제의 소원을 갚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내가 생명의 빛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살아있는 빛입니다. 살아있는 빛. 생명이 아니고 살아있는 빛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살아있는 빛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영원한 빛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햇빛은 살아있는 빛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과학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그 별은 이미 사라진 지가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렀을 수도 있다. 왜요? 그 별이 사라지기 전에 출발한 그 빛은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고 있지만 실제 그 빛을 발하던 그 별은 사라지고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영원한 빛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다 소멸하는 빛입니다. 언젠가는 소멸합니다. 그런데요, 살아있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빛이 비추지 않는 것도 없고 그 빛이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빛을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빛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햇빛과 달빛 아래서 살아가는데, 이 시인은,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달빛과 햇빛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왜요?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감사의 소원을 갚을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내가 소원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원수에 둘러싸여서 위험에 빠져 있는 이 상황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날 것을 확신하고 있고, 다윗은 지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제를, 감사의 소원을 갚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이게 뭐죠? 여기 소망입니다. 소망. 이것은 단순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의 표현이기보다는 내가 뭐 하게 되겠군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게 되겠군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소망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유를 제시한 과거의 경험들이죠.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이게 뭡니까? 이게 과거에 대한 경험입니다만 현재 사건에 대한 미래의 일을 보고 있는 거죠. 예언이에요.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두렵고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이기게 합니다. 반드시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동안 살아있는 빛,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사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발견한 그 소망이 참된 소망인 것을 확인케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